골로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에바브라를 통해 들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의 수고를 하고 또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그러나 또한 에바브라가 전해준 소식에 의하면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이 흘러 들어오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들었습니다. 그 거짓된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그 거짓된 가르침 속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된 가르침 속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분명한 주제를 오늘 전하고자 원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속자이며 우리 죄를 속량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속자이시며 우리 죄를 속량하신 분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천하 어떤 것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구속자이시며 우리 죄를 속량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 저와 같은 주일학교를 다녔다면 이런 찬양을 아마 많이 부르셨을 것입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저랑 다른 주일학교를 다니셨나 봅니다. 이 찬양 혹시 기억하시나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 하시니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아주 간단합니다. 나 자유 얻었고 너 자유 얻었고 우리 자유 얻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리뎀션이라고 하는 이 속량은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는 그 노예의 값, 죄의 종이 되었던 그 노예의 값을 다 지불해야 합니다. 그 값을 지불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간단한 찬양 같지만 이 찬양 안에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가 속량받을 수 있는 그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다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속량, 이 리뎀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그 죄의 무게보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사랑의 무게가 더 무거움을 증명하는 우주론적인 바로 사랑의 저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내던져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은 다 치루어졌고 아무것도 아닌 죄의 노예였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겼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복음의 진리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왔을 때 골로새 교회는 그 지역의 특징으로 인해서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됩니다.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다원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동서양을 잇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교차로와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헬레니즘의 철학, 그리고 동양의 신비주의, 동서양의 헬레니즘 문화와 철학, 그리고 각종 거짓 이단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곳이 바로
골로새 지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 간단한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자 거짓 교사들은 영은, 육은 나쁜 것이고 영은 좋은 것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이것은 나중에 영지주의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짓된 가르침 속에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철학과 거짓 속임수와 교훈들이 있자 골로새 교인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 단순한 진리가 아니라 어쩌면 저 헬레니즘 철학이 말하는 것이 더 근사하게 들려, 더 멋있게 들려. 이런 거짓된 가르침 속에 있던 골로새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주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덴버는 미국 공항의 가장 비지스트 에어포트, 가장 좀 바쁜 공항에 항상 탑10 안에 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덴버의 지역적 지리를 보면 미국의 중부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덴버를 엄밀하게 보면 중앙에 있다고 보기보다는 서쪽에 좀 가깝습니다. 중부라고 보기에는 좀 서쪽에 가까운 곳이 덴버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지도를 보면 가장 정말 중앙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도시가 있으면 아마도 캔자스시티가 될 겁니다. 캔자스시티가 가장 미국에서 그래도 중앙 쪽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도시입니다. 캔자스시티는 아마도 축구, 풋볼을 좋아하시는, 미식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워낙 잘하는, 올해는 좀 시즌은 잘 못했지만 예전에 슈퍼볼을 우승했던 팀이었기 때문에 캔자스시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미국에 오래 살고 계신 분들은 잘 알지만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캔자스시티가 다 캔자스 스테이트, 즉 캔자스 주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캔자스시티는 미주리 주에 있습니다. 캔자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캔자스시티가 미주리 주에 먼저 있었고 나중에 캔자스 스테이트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캔자스라고 하는 것은 남쪽 바람의 사람들이라는, 남풍의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캔자스 강에서 유래했습니다. 제가 그 캔자스시티를 이야기한 것은 바로 오늘 그 캔자스시티가 골로새 지역과는 많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AI가 이렇게 사진을 잘 만듭니다. 캔자스시티는 재즈와 블루 하면 뉴올리언스나 시카고를 생각하는데 사실 캔자스시티도 미국 재즈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자세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베큐 좋아하시는 분들, 가장 유명한 바베큐를 통하는 식료 문화가 바로 세계적인 바베큐의 도시가 캔자스시티입니다. 캔자스시티는 바베큐를 통하는 그 세계적인 바베큐의 수도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다양한 멜팅팟으로 다양한 조리법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 캔자스시티입니다. 그리고 매년에 바베큐 대회가 도시 전체로 하나로 묶기도 하고요. 예술과 디자인에 있어서도 The City of Fountain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예술과 디자인의 분수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별명답게 그곳에 가면 유럽과 건축과 예술적 감성이 곳곳에 녹아 있다라고 합니다. 꼭 가본 사람처럼 이야기하죠. 가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캔자스시티가 그렇게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미국의 중심, 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흑인 문화, 그리고 모든 동서남북의 문화가 한 곳으로 모이는 곳이 캔자스시티입니다. 캔자스시티의 이 다양성과 공존, 그리고 그 거대한 미국 땅의 중간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캔자스시티. 그런데 문화에 있어서, 다양성에 있어서 그 다양한 문화를 배경을 가진 것은 좋습니다. 골로새 지역도 그랬습니다. 동서를 잇는 교통의 중심지였던 골로새 지역. 그런데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학자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유명한 사상가가 이야기하든 우리가 믿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죽음 앞에도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이십니다. 만유의 주, 만유의 주인, 만유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만유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나와 있지만 사실 이 만유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만유. 여기서의 만유는 1만 만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숫자상의 1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1만은 전체를 말합니다. 전부를 말합니다. 여기서 유는 있을 유자인데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물건을 넣으면 만물이 됩니다. 만물은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물건을 말하고 만유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유라고 합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만유보다는 우리는 만유 인력의 법칙 때문에 존 뉴턴이 발견한 만유 인력의 법칙, 우리 학창시절에 기억나시나요? 만유 인력의 법칙 할 때 그 만유가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만유와 같은 단어입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잡아당기는 서로의 인력,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뉴턴이 발견한 만유 인력의 법칙입니다. 즉 존재하는 두 물체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이고 그 힘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의 제곱에 비례하고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법칙이 만유 인력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만유 인력의 법칙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단호한 어조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한 서신서는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15절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기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15절, 16절, 17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 혹시 이런 선언 미국에 오셔서 미국 시민권자분들은 이 선언을 다 하셨을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자세히 한번 더 읽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선언한다고 합니다. 아마 영어로 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글로 한번 읽어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외국의 군주, 주권자, 국가, 독립국 등에 대해 시민으로서 일체의 충성 및 충절, 절대적으로 그런 것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포기하며 즉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나라에 대한 모든 국가나 주권에 대해서 포기하고 국내의 모든 적으로부터
미합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옹호하고 준수하며 이에 대해 진정한 믿음과 충성을 가지며 법이 요구할 때는 미합중국을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것이며 법이 요구할 때는 미국 군대에서의 비전무 전투 임무를 기꺼이 수행할 것이며 법이 요구할 때는 민간인의 지시하에 국가적인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주저함 없이 또한 회피할 의도 없이 자유로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로 이에 서약하는 바이니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게 미국 시민 선언입니다. 이 선서를 할 때 물론 다 영어로 하셨겠죠. 이 선언을 통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미국 시민권 선언 이 선포 아래 내가 이제 미국의 시민권자로서 미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미국의 어떠한 법이 요구할 때 그 헌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는 이 미 선서식 가운데 핵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 받았을 때 선언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 세례 문답이라는 것을 합니다. 집례하시는 목사님이 세례자에게 그 전에 세례 교육을 하지만 그리고 나서 선서를 합니다. 여러분 선서를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서약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심을 서약하냐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죄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이게 바로 세례 문답입니다. 미국의 시민자가 되기 위해서 시민권 서약을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만약에 유아세례를 받으셨으면 나중에 유아세례 이후에 문답을 다른 이제 입교를 하실 텐데요. 입교와 세례 가운데 중요한 서약,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며 그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는 서약을 우리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유의 주 대신 주인 대신 우리 주님만을 섬기기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심을 선포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골로새 교회 역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이단이 들어왔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이 분명한 진리가 바로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교단도 다양하고 교단 안에 여러 가지 법이 있고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하는 다른 어떤 것도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자신의 권위를 이야기해도 교회 안에 다양한 것을 이야기해도 한 가지 분명한 진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의무를 다하는 우리 주님의 몸일 뿐입니다. 미국 강단 안에 이런 예화가 자주 등장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몸이라면 우리 각자의 은사대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손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다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발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장이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일생은 45세의 몸을, 성인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 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정말 판에 박힌 일상이야. 지난 45년 동안 내가 한 거라곤 쿵쾅쿵쾅 거리는 펌프질일 뿐이었어. 이제 질렸어. 이제 다른 누군가가 나서서 이 일을 할 때도 됐지. 발에게 명령합니다. 발, 네가 한번 45년 동안 펌프질만 해봐. 나는 이제 이 일에 지겨워. 네가 피를 펌프질 해봐. 그러자 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더 대접을 못 받고 있어. 다른 장기들은 우리가 없으면 자기들의 일을 하지 못해. 우리가 몇 분만 폐가 공기를 맡으려 마시고 그 몇 분만 일을 멈춰봐. 다른 우리가 이곳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거야. 자기들이 다 대단한 거라고 대단한 줄 알지만 한번 해봐. 내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자 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더러운 일을 도맡아 하고 있어. 담즙을 만드는 게 재밌을 것 같아? 나도 이 몸에 45년이 됐는데 누가 나한테 한 번이라도 결정권을 준 적 있어? 나는 그냥 담즙을 만들어서 몸에 들어오는 나쁜 것들을 처리하는 일들만 하고 있어. 그렇게 다 서로 자기만 힘든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할 때 맹장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도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매 시간 힘들 일만 하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그냥 무임승차처럼 왜 내가 어려운 일들을 굳이 나서서 해? 그냥 여기 앉아서 쟤들이 받는 거랑 똑같은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고 있잖아. 미국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몸의 각 장기와 몸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자기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우리에겐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찌 이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1977년에 출간된 꽤 오래된 책이죠. 이 책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신화라는 책으로 존 하워드 힉이 편집을 맡아서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유명한 것은 이 책이 현대 기독교 신학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논쟁적인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실을 신화적 표현으로, 여러분이 듣고 있던, 자주 알고 있던 그냥 신화적 표현으로만 이해해야 한다면,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우리가 다른 종교,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와도 얼마든지, 이슬람교, 불교와도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실제의 사건이 아닌 신화적인 표현으로 이해한다면 바로 우리는 기독교에 갖고 있는 배타성, 기독교만이 절대 진리라고 말하는 그 진리를 넘어 다른 종교와도
얼마든지 함께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책이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신화. 문제는 그 존 하워드 핵이 갖고 있던 엄청난 지식과 그가 생각하고 펼쳤던 논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 논리에 빠져 우리가 지금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어떻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성육신 사건을 신화로 이해하는 순간 기독교는 많은 종교를 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독교가 갖는 배타성, 늘 기독교인은 자기들만이 진리라고 말하는 그 사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기독교는 얼마든지 이슬람과도 불교와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만약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래, 맞아, 그래서 골로새서를 남기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이 진리라고 고집하고 주장하는 그 배타성으로 인해 공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수용적인 자세를 가지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진리를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상이, 어떤 것이 이야기해도 우리를 구원할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생명이고 다른 어떤 이름도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덴버 한인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2000년 전의 골로새 교회,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 어찌 보면 전혀 다를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도 종교다원주의로 인한, 혼합주의로 인한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주신 골로새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생명이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우리의 삶, 우리 덴버 한인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